별이 빛나는 밤에 (87문)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능력으로 영적이며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활 교리를 말할 때 육체의 부활까지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자의 동일한 몸으로 부활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 교리를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며 보편적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헛됩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고대인들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천례적 종교성으로 인해서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 불멸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람들로 인해 신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뿌리가 성경이 기록한 첫 범죄를 호기심과 의심이었다고 보면 죄가 그 기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였던 주전 4세기 무렵부터 유대인들은 새로운 계시가 중단되었고 그들이 이룬 것은 계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인도해 줄 리더들도 잃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렸던 왕국은 차례로 멸망하여 왕은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계속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들이 행하는 죽은 의식만 남았으며 선지자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 계시를 전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계시를 받드는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처럼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선지자라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이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대인의 종교가 더욱 급속히 세속화 내지는 신비주의, 이방 종교와 철학에 의해 혼돈스러워졌고 그럴수록 보수적 종교 지도자들은 견고한 율법주의로 무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주의 안에는 순수한 교리적 율법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일들에 관해서는 이교도들의 철학 등이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이었고 보수적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 교리를 받아들였으나 의인의 부활만이었고 악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반하여 광야로 나가
은둔 생활을 하던 수도자 그룹들인 에세네파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활 신앙의 변화는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두루 퍼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